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은 이제 6번째 나팔을 분 후에 아직 7번째 나팔이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10장입니다. 10장에는 에피소드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은 내가 또 보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요한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큰 힘센 천사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근데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제 천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힘센 천사 한 명이 내려와 가지고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양으로 보면은 무시무시하고 또 큰 천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얼굴이 해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9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끌리는 옷을 입고 쭉 나오고 있는 것, 처음에 끌리는 옷을 입고로 시작해서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얼굴은 해 같고 라고 예수님의 얼굴도 역시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큰 천사가 이제는 하늘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의 환상이 열리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바다에 있는 생물이나 땅에 있는 생물이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에게 필요한 또 그들에게 일어날 말씀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자가 이제는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해서 큰 우레소리가 화답하면서 엄청난 이 땅에서의 어떤 사건이 나타나고 있음을 그렇게 눈을 열어 보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하늘에서 막 큰 소리로 우레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엄청난 어떤 메시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힘센 그런 천사가 내려와서 얼굴엔 해같이 빛나고 또 이 발의 모습은 불기둥같이 막 서 있는 엄청난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서 있면서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쿵쿵거리는 큰 소리의 7 우레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 천사가 외치는 것에 대한 화답의 메시지죠. 그럼 7 우레소리가 나서 이 요한이 빨리 기록하려고 그 7 우레의 소리,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소리를 메시지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다시 이 요한에게 말이 들려왔는데 그 내용이에요.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해라. 기록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무스테리온, 비밀로 그것을 적지 말라. 그리고 그 말은 전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계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시에 대해서 비밀에 봉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은 모든 나타난 일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기록된 책이 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이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또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논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됨을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존 칼빈이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생각해가지고 그 말씀의 범위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곱 우레소리의 그 메시지는 기록하지 말라라고 비밀에 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비밀에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다라고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서 전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은 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는 모든 철학, 모든 이론, 이것들은 다 허물어져야 되고 무너뜨림을 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보다도 더 높아지고 더 이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생각들, 이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순종 가운데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의 순종 가운데로 그것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요한이 막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이 기도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특히 또 중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막 어쩔 때는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보여준 걸 다 그 사람한테 말하고 전하라라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전해라 그러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를 보여줬는데, 이 사람은 이렇더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해주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요한이 막 적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기록하지 마라. 비밀에 봉해라. 무스테리온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구약시대의 모든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심판의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열려진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분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해 아는 것도요, 다 열려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요, 그냥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은 내가 잘 알아 라고 말할 때는 뭐 내 아들의 이름을 안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의 그런 성향, 인격, 또 함께 살면서 서로 교류했던 그 모든 것들, 이걸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 기노시스, 안다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밀에 붙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7 우레의 말씀. 특히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7 우레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제는 기록하지 않고 비밀에 붙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시계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계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산자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도 역시 구약에서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옛날에 고전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동일하게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바라보는 그 말씀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예배한 이곳에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또 그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듯이 천지는 없어진다 해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의 그런 영원성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말씀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무슨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한 번 하는 말씀은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진리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는 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모든 천지 만물은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요. 골로새서 1장에서도 히브리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읽었던 것 중에서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그러한 그 무저갱의 사자가 있었잖아요. 황충이 올라오는데 황충의 왕이었던 그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아바돈 그리고 아볼루온 이것은 파괴자라는 뜻이 되죠. 예수님은 창조자고 악한 사탄은 사탄의 별칭인데 바로 파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시키고 이렇게 평화를 깨트리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말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것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0절 이하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게 됨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금 비밀을 기록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은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면요. 바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비밀은 바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지금 여섯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이러한 사건이 하나가, 에피소드가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을 기록하지 말라 했는데 그 비밀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질 그러한 하나님의 그 비밀. 이 바울서신을 보면은 바울서신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오묘한 경륜을 말할 때 비밀이다라고,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세상 종말의 최후 심판을 통해 불신자를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의 말씀이 바로 비밀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밑에 이 말씀과 연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물론 심판과 구원에 대한 비밀이 적혀있는 책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네가 취하라라고, 갖다 먹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환상 중에 그 천사에게 가는 거예요. 즉 바다와 땅을 이렇게 밟고 있던 큰 그 천사한테 가서 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죠. 자, 11절에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환상 중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 배에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쓴 것과 단 것,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면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달고, 이것을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쓴 것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상징적으로. 달다라는 것은 구원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구원과 심판의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럼 먹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먹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죄값으로 지불되는 그러한 피값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 속에,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먹어버린다라는 것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화답하는 글귀로 쓰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던 것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과 그리고 심판의
비밀, 마지막 때의 비밀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짧아서요. 자, 11절 보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연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열방에, 여기서 말하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은 모든 열방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열방과 모든 권세자에게 다시 너가 먹었던 그 말씀을 이제는 외치고 전해야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에 적힌 메시지를 먹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이고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할 때 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에서 쓴 것은 엄중한 심판을 이 메시지가 품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미 앞에서 봤듯이 마지막 때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재앙의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것은 이제 그 이유입니다. 심판에 쓴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때를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간데 너의 형제를 비판하고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심판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네가 했던 모든 말을 네가 직구하게 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심판할 주로 심판자가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사도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 거기도 10절 이하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요. 이미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세계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에서 이 양떼와 염소떼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렇게 심판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령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의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앞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때가 됨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된 것은 예수의 보혈로 다 씻고 회개함으로 다 맑게 씻어져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양털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던 작은 선행은 그렇게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비밀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비밀을 지금 이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요한에게 너가 지금 먹었던 그 말씀 이제는 다시 네가 증언하여야 되리라 하면서 말씀을 받은 자가
또 말씀의 통로가 될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또 심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면서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주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도 없습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까 얘기했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또 이것을 바라보며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